오늘은 소망이 사라질 때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면 좋은 뉴스보다도 왜 이렇게 나쁜 뉴스들이 많은지, 그중에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죠. 비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일가족들이 돌아가셨다, 이런 신문의 뉴스도 많이 나오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다고 하고,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홍수나 지진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죽은 소식, 전쟁 소식,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죽었다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죽었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누가 죽었냐? 왕이 죽은 얘기입니다. 왕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원인들을까지는 다 얘기할 거 없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남쪽, 북쪽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도 갈라집니다. 근데 이 북쪽을 이스라엘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남쪽 왕, 남쪽 유다의 왕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 왕이 나이는 대략 68세에 죽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의 죽음이 더 슬픈 소식인 이유는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 왕국에서,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에서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은 유다 10대 왕이었어요. 그는 16세에 왕이 돼가지고 68세까지 52년간 유다를 통치한 최장수 왕으로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리더였고, 경제도 많이 부강하게 만든 나라였고, 정치, 경제, 그리고 행정 모든 면에 탁월한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을 훌륭하게 이끌었던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우시야는 유다 백성에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매우 인기가 좋아요. 탁월한 리더, 우리의 훌륭한 왕. 그러면서 백성들이 많이 따랐고 나라의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 말년에는 조금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사장의 직무를 왕이 하시면 안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 직무를 왕이 하다가, 대신하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월권을 한 거죠. 주의 종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행정할 사람이 있다는데 월권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문둥병에 걸려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래도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백성들의 스타입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리더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별이 떨어지고 위대한 리더가 사라졌다는 소망이 사라지는 대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우리의 리더가, 우리의 대통령이, 우리의 왕이 죽었다 하는 소식에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소망이. 근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북쪽에 있는 거대한 나라가 있어요. 유다에서 북쪽에,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거대한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오늘날로 보면 현재 이라크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큰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의 나라를 점령하면서 이 이스라엘하고 유다로 점령해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왕도 죽었죠. 나라도 풍전등화였어요. 그러나 동쪽에는 아수르보다도 더 큰 나라가 일어나고 있어요. 동쪽, 그것은 어디냐면 여러분 보실 때 이쪽에 동쪽에서
어떤 나라가 일어났냐? 아수르보다 더 큰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 지금 말하면 이란 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런 강대국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왕은 죽었죠. 나라는 풍전등화죠. 나라는 위태하게 빠져 있죠. 그러면서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는 위기에 빠지게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에서 그나마 의지할 만한 국왕 우시야도 죽고 경험도 없고 미숙한 아들 요담이란 사람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소망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점점 비전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클로즈업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비춰볼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우리도 살아다 보면은 소망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다가올 날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설교는요 1960년도나 70년도에 잘 먹혔어요. 뭐 표현을 좀 죄송하지만 교인들이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참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잘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참 좋은 시대이니까 무슨 소망이 사라집니까? 무슨 미래가 어둡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일을 모르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신도 그렇고 개인도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요인들이 소망을 앗아갑니다. 예를 든다면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요즘은 강릉의 역대 최고의 가뭄, 우리나라 역대 강릉 지역의 역대 최고의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리를 나고 그걸 미리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심각합니다. 그 회사 잘 다니다가도 회사가 부도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어떤 일에서 실직할 수가 있어요. 부채에 시달릴 수 있어요.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빈곤 이런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2024년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1175조 원입니다. 1175조 원 얼마 안 되죠? 예? 얼마 안 되죠?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24년 얼마 안 된 돈이라고 제가 유머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1인당 그것을 나누어 봤더니 5,300만 정도 되는 인구를 나누어 봤더니 국가 채무는 1인당 2,295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빚쟁이입니다. 2,295만 원의 빚을. 그건 2024년도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5년도는 더 한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들이 빚이 한 사람 빚이 많아요. 그래서 2030년 이런 문제도 있지만 2030년대에 인구가 4천만 대로 떨어지고 2070년대 가서는 인구가 2천만 대로 떨어지면은 사회학자라든가 이 어떤 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 사회적으로 고립돼 가지고 나는 외로워. 나는 참 고독해. 삶의 의미를 잃고 소망을 찾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압박,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쟁과 비교의식과 과도한 업무,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또 직업을 위해서 찾는 스트레스,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더 나아질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도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스스로 갉아먹는 내면의 상태도 소망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에 사로잡혀 내면이, 그리고 불안해, 앞날에 대해서만 삶이 불안해요, 슬퍼요. 걱정 감정이 아니라 내의 기능적 변화를 동반하는 질병이 있어요. 심리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낮은 자존감과 자기 비하, 자기 비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더 이상 꿈이 없어요. 그리고 완벽주의와 과도한 기대 가지고도 기대를 했는데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사람은 슬픈 겁니다. 그 외에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진 상태에는 삶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있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 우리는 동일한 위기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연 내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남유다가 겪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소망을 사라질 때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충만한 분이 계셔. 아버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 그런 분들 계셔서 이 말씀이 얼마나 다가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서 항상 유비무한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본 세 가지 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 비전. 첫째는 하나님은 참으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비전 오브 갓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진실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비전이 오늘 6장에 읽으신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한번 볼까요? 지금 유다는요, 절망의 시기예요. 풍전등화의 시기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 옆에는 큰 나라 바벨론의 나라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보았어요. 왕은 죽었어요. 나라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남쪽에 유다는 왕이 죽고 아수르의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새롭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특히 대한민국은요, 새벽 예배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한국은 새벽 예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예요. 새벽 예배가 새마을 운동이 된 것이고 새마을 운동이 경제를 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면 절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것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런 기도가 죽고 한국 교회가 이런 예배 운동이 죽어버린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분을 보셔야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저술한 신학자 필립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다음 같은 말을 했어요. 현대에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물리학이나 아니면 무슨 또 생물학, 천문학, 심리학 매우 발달해 가지고 인간이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세계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복잡하고 거대한 우주의 배후에,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학문들이 있는데 그 학문에 위대한 거대한 우주와 지구가 있는데 그 배후에 어떤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아라. 크게 보아라. 이번에 필립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사이비에 빠지고 이런 것이 뭐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이런 사이비 우상과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봐요. 예수님들이 많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해요. 요즘 최근에 뉴스에 정치하고 결탁돼가지고 복잡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 이 통일교에서 통일교. 이 통일교는 문선명이가 하나님이에요. 한학자가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천성에 있는 하나님의 엄마, 하나님의 남편,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어제 제가 동영상 하나 봤는데 한학자라는 여자가, 문선명은 죽었죠. 이 사람이 세계일보를 방문한 거예요. 세계일보는 통일교 겁니다. 방문하니까 거기에 있는 간부들이 다 나와가지고 무릎을 다 꿇고, 의자인데 그 앞에 의자도 안 앉아요. 무릎을 꿇고 그분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예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단들에 왜 그렇게 빠질까? 신천지에 왜 빠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작게 보고 그런 것들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아마 못하실 거야.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것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21세기 C.S. 루이스로 불리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에요. 그의 여러 저서와 설교는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전달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만나를 내리게 하신 분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도 적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건 믿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로 축소하지 않고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세상 전체를 끌고 가는 전능한 분으로 보라는 메시지가 팀 켈러 목사님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이 끊기고 위기가 찾아온 순간에도 우시야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왕이신, 우시야 왕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요, 어렵죠. 사실이요. 관세를 붙인다고 하고, 또 중국에 가서는 왕따를 당하지 않나, 미국에 가서는 또 아주 돈 바쳐도 불법 체류다 300명을 좀 잡아들이질 않나.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 서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우리 믿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께 구하고 크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은 6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논문을 스위스 라브리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에 대해서 그냥 논문을 이렇게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분이 강조하는 셰퍼라는 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스위스 라브리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20세기에 기독교 변증학자로서 탁월하신 분이에요.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분이 쓰신 책 제목이 뭐냐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도 가끔가다 그래요. 너무 비가 많이 오면, 너무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도 무심하다, 하나님도 무심하다, 이렇게 은연중에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을 아주 어떻게 무의식 속에 인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인도하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사는 이유는 단 하루도, 뭐가 문제면 왜 문제를 안고 사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내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다가 이 땅에 끌어다가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통로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모든 내 삶의 어려움들을 그리고 바람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늘 걱정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딴 데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다른 데 가서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잊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려움 당할 때, 소망이 잃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권위, 오소리티,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아무런 권위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분.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왕이. 우시야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우시야도 때가 되니까 그가 아프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으로 변하지만 죽어요, 인간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권세가 있는 분. 그 하나님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린 보좌예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일인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를 못하냐면요,
거짓말을 못하죠. 거짓말을 못하죠. 그러나 거짓말 못하는 것 빼고는 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다니엘서 4장 35절에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누가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금할 자가 없고 그분에 대해서 무시할 자도 없고 하나님이 한 번 선언하시면 다 행하시는 분이, 뜻대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잃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번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으면 좀 어떨 때는 좀 짧게 좀 입고 뒤에 좀 짧게 좀 하지, 막 길다랗게 늘려가지고 뒤에서 막 이렇게 보조해주는 사람이 펴주고 막 하는 거 해보시잖아요. 여자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 옷자락이, 신부가 입는 옷자락 같은 것이 성전에 꽉 찬 거예요. 꽉 찼어요. 덮어버렸어요. 아예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심.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해요. 이런 드레스 같은 옷을,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성전을 가득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영광입니다. 저는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소망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러 오실 때 다 들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것을 느끼시고,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원들 마찬가지예요. 와서 멀뚱멀뚱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준비기도 하세요. 준비기도. 하나님, 이곳에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여 주옵소서. 해보세요.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오셔서 준비 기도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찬양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일찍 오셔서 준비 기도를 많이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런 말에 3절 말씀에 서로 불러 이르되, 옛날 성경은 창화라고 말합니다. 창화, 서로 노래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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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이 가득 찬 성전에 계신,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은 이 영광을 받아서 날마다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 여러분들도 영광스러워진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거룩해진다니까요.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져야 돼. 내 죄의 성품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주의 성전이에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경배를. 여러 천사들 가운데 호위하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말해요. 체르빔이라고 말합니다. 체르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말합니다. 스랍, 세라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스랍 천사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천사들이에요.
6개의 날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날개 천사하면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사야 6장을 보면 6개의 날개가 있어요. 2 날개는 눈을 가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면, 해보다도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면 2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립니다. 감히 더러운 발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 날개로 하늘을 막 날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separate,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찬양할 때 문지방의 터가 막 움직여. 저 앞에 문지방이 바닥이 얼마나 찬양을 아름답게, 얼마나 찬양을 크게 하면은 문지방이 막 요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성가대원들도 기도하시고 연습도 많이 하시지만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는 크게, 찬양할 때는 크게, 찬양할 때는 크게, 아멘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해야지. 찬양할 때는 크게, 찬양할 때는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크게, 이 터가 문턱이 요동하도록 크게. 사탄이 왔다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갈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사울이 악신이 걸렸을 때 다윗이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갔다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눌러버리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못 느끼십니까? 딱 들어오면은 예배가 막 올라가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예배가 자꾸만 내려가고 자꾸만 뭔가 눌려 있는 것을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면 그런 것이 떠나가요.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물론 화음도 잘 맞춰야 되겠지만 그런 담대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막 외치면 하나님의 놀라운 문지방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럴 때 소망이 사라져. 잃어버린 소망이 다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보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잃었던 소망을 다시 회복이 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비전을 찾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에 대해서.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인간은 2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2가지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 중에서도 저도 그럴 때 있지만은 하나님도 몰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도 알아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 알게 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하나님 볼 때 나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위기에 처한 이유가
우시야 왕의 죽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는 우시야 왕이 죽은 문제가 아니었어.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놓인 것이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였어.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왕이 죽은 것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환경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걱정했지만 사실은 찾아보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였다. 내가 문제였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내가 문제였어요.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스랍 천사에게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라. 아니 전 이 성경 처음에 읽을 때 어릴 때 학교 교회 다니면서 읽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숯불을 입에 대다니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아마 이사야가 뜨거 하든지 죽을 지경까지도 갈 거라고 생각. 어렸을 땐 진짜 이해가 안 가. 숯불을 댔네.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중요해요.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에서 피우는 불은 재물을 태워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그것을 피워가지고 제단에서 피워서 재물을 태우는 불이에요. 이 불이 입술에 닿았다는 말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우리를 죄씻음 주신데 예수의 피로 죄씻음 받았다는 겁니다. 제단 숯불이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닿자 죄악이 제하여 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남유다가 위기에 처한 것은 왕이 죽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구나. 가정의 원인은 나에게 있구나. 내 삶에 힘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라는 걸 먼저 발견한다면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남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회사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고 내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꿈이 없는 자가 꿈이 생겨요. 비전이 없는 자에게 비전이 생겨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야복강 사건은 구약성경 32장 창세기 32장에 나온 사건이죠.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러한 전환점이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멀리 아버지 이삭에서 축복권을 가로챈 후에 형의 분노가 무서워가지고 복수가 무서워서 피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살아온 지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20년 오랜 세월 지났죠. 집에도 못 가요. 부모님도 못 만나요. 그는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두 아내 레하고 라하도 얻었고 두 여종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두려웠어요.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어요. 자기 재산을 다 빼앗고 가족들을 다 전멸시킬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재산과 가족들을 두 대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의 공격에 대비하고 밤에 홀로 야복강 강가에 남게 됩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죠. 밤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그 사람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야곱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든 거예요. 제가 말을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 천사가 오신 하나님이 못 이깁니까? 근데 저주는 척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히 매달려요.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름 몰라요? 아시죠? 하나님 아셔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야곱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권모술수가 탁월한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 축복권 제사장권을 탈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듣고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야곱은 그것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 이기겠어요? 그냥 저주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 막 살려달라고 애절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이라고 말해요.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거기서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것은 단순히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동안에 자기 힘으로, 그동안 자기 의지, 자기의 힘, 노력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사명에 대한 비전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고,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하나님 비전을 주셔요. 이사야 6장 8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 구절의 핵심 교훈은 이런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 자, 지금까지 말씀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라. 두 번째는 나를 알아라. 그럴 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소망을 잃을 때, 힘들 때, 내 삶에 비전이 없을 때, 요 두 가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를 믿고 다른 데 찾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야 절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소망에서 절망으로 떨어진 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또 내 자신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도 한순간에 바이러스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은행 잔고에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은행 잔고가 많은 분이 그렇게 없는 걸로 저도 생각되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거기에 소망 두지 마시오. 잔고가 비면 소망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건강과 권력에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건강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모두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소망을 쉽사리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힘들다고, 내 삶이 걱정되고 힘들다고 술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생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거고, 인생을 더 망하게 만들고 타락의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권세 있는 하나님, 그분을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비록 죄 많고 추한 존재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딱 나눕니다. 첫째, 우리는 소망을 잃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발견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셔서 성공적인 삶을 갖고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조금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입장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한번 하나님 사랑의 우리가 정말 오른손으로 찬양합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망할 때 있습니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전능하신 분이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분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이룰 때 아버지 풍전도 같은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잘 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경제적으로 불안한 나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아버지와 공사인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중국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라에서 공산화 시키려고 역사하는 북한이나 이런 나라 역사하시는 이런 시기에 주여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 왔다가 갑니다. 지도자들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꿈을 두고 하나님께 비전을 담고 하나님 안에서 더 나아지는 꿈을 가지시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 것에 빠지지 말고 세상 것에 아무데나 물들지 말고 주님 하나님 앞에만 다가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눈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성령이여 주고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문제는 주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대낮을 소망의 새벽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교회의 소망을 주시고 가정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소망을 갖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